과연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정말 천국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삶, 천국의 삶이 분명해지면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가는 이 모습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죽음이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천국은 있냐? 있다면 어디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큰 이게 믿음과 확신으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복 받고 살고 뭐 이런 정도, 그건 다 다른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느냐,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냐,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속에 큰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국, 이건 누구도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는 복받을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사람이란 말 자체가 복받을 자예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자냐?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복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칭하지 않고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랬어요.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영원히 거할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창세로부터 했으면 천지가 창조된 때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과연 성경에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는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신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속에 과연 천국이 지어져 있느냐? 분명히 창세로부터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때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요 이상한 글씨를 한 써놨죠. 그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반대로 읽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왼손잡이가 글씨 쓰는 것처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여러분들 오른쪽 맨 앞에가 거기가 시작이에요. 베레시티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 뜻입니다. 시작점. 맨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라. 이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무엇을? 그래서 에트 하 샤마임.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이게 이 하라고 하가 붙은 것은 그란 뜻을 보여줘요. 그 하늘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베트 그랬습니다.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 아레츠 그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우리말의 성경은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천지 창조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많은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그러니까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바람에 우리는 하나로 생각해 버려요.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절 보면요. 땅이 이렇게 됐죠. 땅이 앞으로 돌려보세요. 땅이, 이 땅이란 말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아렛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절에서 하아레츠 그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하늘은 언급하지 않고 그 땅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하늘은 감추어진 것이 됐다라고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감추어진 것. 하늘나라의 비밀. 그래서 그 땅, 지금 두 가지 사건인데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땅은 있습니다. 그 땅은 이렇다라고 하신 것이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고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건 큰 이 공간 안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 수면, 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땅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부터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 지금 가장 먼저 어둠이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비춰내죠. 원래 이 빛이란 말은 올이에요. 올, 불. 불을 확 집어넣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빛을 주관하라 해서 태양이 주관하라. 태양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오죠. 비춰지는 것과 비춰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분명히 빛이 비춰지면 평평한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것이 있고 반대편은 어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지금 이 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궁창이다, 그걸 하늘이다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칭한 데서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을 땅이라고 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게 이 공간이 생기니까 이 궁창이다, 이걸 하늘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있는 묻은 드러나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니까 이게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게 바다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하늘은 1장 1절에 하늘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태초로부터 이 창세로부터 이 말이 이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했으면 천지가 창조된 그 시점을 봐야 돼요. 과연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 말이죠. 창세 전에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따질 수가 없죠. 근데 창세로부터 했으니까 창세로부터는 그럼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있도 없는데 창세로부터 하면 어디 있느냐라고 하겠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했어요. 오늘날 이 사실들이 바로 풀어지면 훨씬 더 우리가 정말 바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입니다. 이때 천국은 예비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어떤 다른지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감히 천국을 만들었다고 말한 자도 없어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내세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옥이란 말을 써요. 극락이란 말도 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만들었다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복받을 자들, 사람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 이들이 그할 자들을 구할 것으로 천국을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월권이죠. 만드신 자가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 말씀하신 데 다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 그대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무가 흔들린 걸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 듣는데 그냥 우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그런데 미국 나사에서 이 사실들을 다 증명해냈는데 여기에 수많은 선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깔려 있대요.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선,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선, 전부 선들이 있어서 그 선을 타고 다 전달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소리가 들려지는 선을 하나 끊어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감히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겠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땅을, 세상을 떠나면 좋은 데 가시라 하잖아요. 좋은 데 가시라고. 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누가 그걸 예면할 수 있겠어요?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니 한 사람도 죽음을 초월할 자가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누가 감히 도전하고 누가 초월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마치 불사름이 되어질 우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우주는 불사름이 될 곳이에요. 불사름이 될 곳. 이 불사름이 되어질 이 땅과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늘, 우리가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마임 그랬어요. 마임. 마임은 물이에요. 물. 샤는 위고. 그러니까 저 윗물, 저 물 위 이렇게 칭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윗물 아래 하늘과 윗물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윗물 아래 하늘도 우리가 다 한번 넘겨보세요. 예. 이런 모습으로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가 환상 중에 보고 온 것이 뭡니까? 삼층천 그랬잖아요. 하늘이 세 개란 이야기예요. 세 개. 그 어떻게 세 개냐? 가장 우리가 이 대기권 안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새들이 나를 수 있는 이 하늘, 이 대기권 안의 모습을 우리 하늘이라고 칭해요.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별들의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늘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 이런 말 칭하잖아요. 하늘들의 하늘. 이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그 뜻이에요. 하늘들의 하늘. 우리는 이 공중도 하늘이라 칭하고 저 별들이 있는 것도 하늘이라 칭하고 다 하늘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도 하늘이라 칭하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천국을 만드셨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 저 별들의 하늘도 아니고 공중의 하늘도 아니고 그 너머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하늘은 로켓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우주는 물벽으로 이루고 있다. 이런 말들도 했어요. 그래서 샤마임, 물 위, 물 아래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가 거할 성이 있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자,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라 일컬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우주 안의 것은 다 불사름으로 녹아져요. 우주 밖의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칭했어요. 우리가 다음 그림 보세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넣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밑에 보이는 것이 이게 땅인데 땅이 위로,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육지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처럼 나타나 있죠. 이걸 이제 바다라고 칭하지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요것만 물 위에 덩덩 떠 있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끝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바다가 밀려서 빈 공간들이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표현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중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 그리고 지금 여기 파랗게 이렇게 쭉 둘러쳐 있는 이것은 물벽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자세히 보면 물벽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물층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들의 하늘. 헤븐 오브 헤븐스에서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저기 보면. 그래서 가드,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천국은 우주 안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은 우주 안에 없습니다. 우주 안에 있을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그냥 빙빙 돌고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그곳에 우리의 그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거기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사기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기꾼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무슨 사기를 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벌써 말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게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보여준 거예요. 여기 초소를 예비한다고 하니까요.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지어준다 생각한 착각을 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이 훗날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에도 한 성을 예비하셨다 했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크냐면 어디 지구의 인구를 다 포함해도 충분할 정도로 커요. 천국이 조금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못 가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6천년사가 장세로부터 흘러온 이 역천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렇죠? 지금의 인구가 뭐 몇십억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죽은 사람도 그걸 가야 되잖아요. 다 갔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엄청난 크기의 모습으로 우리 성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 하늘에 있던 것이 이 땅에 내려와요.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 했잖아요. 세상 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실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천국에서 예비했던 거예요. 그게 세상에 내려와서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할 초소를 예비한 거예요. 거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 때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주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니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영화롭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들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온갖 황금 모습들의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석이 거기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말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총동원 시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이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은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심으로 증거되셨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이 막 따르고 하니까 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 분이 아니세요. 그는 오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신 자예요. 어떻게 오실 것이냐? 아이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육신되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자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가셨잖아요. 어디로 가셨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셨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실도 막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저 도표에 나온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함께 계셨던 그 중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셨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분명하게 있어요. 천국은 이 우주 안이 아닌 우주 밖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째서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셨어요. 이 영생 얻어서 마침내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사람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친히 보는 앞에서 올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셨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언제까지 쳐다봤느냐?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도 어디서 오실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지금 천국에 그곳에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숨 떨어지면 바로 무덤에 묻히는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 잔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다 잡니다. 쉬고 있습니다. 쉬는 걸 잔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거할 실제적인 초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요, 이 천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쩌면 우리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들의 나라가 영영하리라, 다윗의 위가 영영하리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동안 천년, 분명히 계시록에 우리가 20장에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그랬어요. 천년이 차기까지란 말은 어떤 비유적이나 어떤 상징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고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은 다 멸해집니다. 거기에 피신대에 남아난 자들이 유대인들이라 칭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곳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될까요? 엄청나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주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멸해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탄에 놓은 마지막에 천년 동안에는 사탄이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 천년의 기간 동안은 죄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사탄을 풀어놓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천년을 살아오는 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님도 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슨 메시아다 하는 식으로 나타나니까 따라가는 것이 이 미혹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으니까 주님이 다 그들을 불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불사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다 풀어져요. 다 녹아져 버려요.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녹아져서 불못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안에 천국 없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가천이 천국이 되겠어요. 그런 엉터리 말에 속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지만 지금 해와 달도 비침이 다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 보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가 없어지고 바다도 없더라 돼 있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천국은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해와 달이 없는 곳이에요. 밤도 없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러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주님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사람만 봐도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거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해요. 이 천국 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지요. 그쵸? 오늘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 숨 떨어진 그날에 천국과 지옥이 진실임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이 시간이 유일한 기회예요.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우주는 다 불살라질지라도 천국은 우주 밖에 하나님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온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끝나요.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와 내 집이 다 천국 가는 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며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